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애정이 있어서 무슨 소식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 은사의 남용,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비롯됐는지 사용하는 게 영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도파, 뇌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는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당장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싶지만은 여러 형편상 직접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쓰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여전히 답답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끔 신방하다 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경제의 상황을 제가 몸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애교는 이 나라와 저 나라와 계속 꼬여만 가고 있고 북핵 문제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요즘에 체감 온도가 40도 안팎을 오르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태국에 갔더니 열대 국가인 태국이 36도였어요. 거기는 습도가 적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시원하기도 한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나라 문제 생각하면 답답하고 TV 보기 싫고 신문 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아주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많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맞아. 시원한 바람이긴 한데 그 바람이야 휙 지나가고 마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화장품 광고 모델 이영애 씨가 말했다고 하는 산소 같은 여자? 글쎄 산소 같은 여자가 시원함을 준다. 산소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냐? 살아있는 소 같은 여자. 무슨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데 와,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방문한 세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의 마음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그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거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도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살맛 안 나는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상한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감정상의 위로만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참 안위를 주었다는 겁니다. 누굴까?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냥 두세요. 첫째 누굽니까? 스데바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처음에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두나도,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이름은 행운. 아가이고 역시 노예 신분입니다. 아가야 사람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두 노예를 데리고 에베소에 거주하는 사도 바울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이 세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지 본문 10절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알아줘라. 방송 시리즈에 꺼주세요.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알아주려면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사도를 만났을 때 당신이 세 사람 알아주라 그래가지고 내가 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였죠? 스데바나. 좋아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부두나도. 세 번째 누구예요? 아가이고. 좀 미안하지요. 그동안 잘 못 알아줘갖고. 근데 우리 주위에도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기는커녕 그 사람이 만나자고 전화만 와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시원하기는커녕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름날의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섬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니.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가족, 아가의 첫 열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세례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스데바나는 자기 자신을 성도 섬기는 일에 임명했다 그 뜻이고, 그 당시에 섬김은 노예들이 하는 거였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바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린도 교회의 노예로 임명했다. 나는 당진 감리교회를 섬기는 노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고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탁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잘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면역 항체가 실험 전보다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살펴봤는데,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 했다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실험 보고서를 내놓게 된 겁니다.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런 상태를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나면 심리적 포만감이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지속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돌핀은 평소보다 3배나 더 높아져서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8월 25일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 중에서 교회 부서에서 열심히 섬긴 우리 대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더 열심히 하자고 장학금을 주는데 한 1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때는 또 청년들이 다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름은 뭐고 어느 학교 몇 학년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부모님은 누구고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바빠도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보상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존경스럽지요. 생각하면 시원하지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섬기러 오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분명 시원한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같이 좀 한번 해보겠어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 나 잘 섬긴다고 그랬지? 앞으로 잘 섬겨?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을 해야지.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본인께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0번이나 나와요.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나를 용서 안 하냐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저 사람을 섬길까. 그리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본인과 섬김을 받는 사람 온 교회가 시원한 교회로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도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협력의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은 위대한데 공동체는 허약하다. 누군가 열심히 일해주면 칭찬해주고 본받는 대신에 비난하고 방해하기 쉬워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다는 말입니까? 저는 윷놀이를 안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윷놀이 했는데 무척 재밌더라고요. 어떨 때 제일 재밌냐? 앞에 가는 말 잡아먹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막 3마리 한꺼번에 막 잡아먹으면 같은 편에 있는 장로님들 일어나가지고 좋아갖고 춤을 추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윷놀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누가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내가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6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과 세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수고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힘을 합하는 협력의 삶을 산다는 것이. 원주 제일교회에 문평모 장로님이란 분 계세요.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 적십자사 총재, 국회의원, 감리교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존경받는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일생 동안의 교회 생활 장로로서 하면서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세 마디 말만 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끝. 이것만 했다. 협력하는 거죠.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는 거야. 믿음과 물질이 있어야 많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거는 믿음과 재산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헌신의 정도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습니다 대신 싫어요 합시다 대신 못해요 냅시다 대신 없시오 그러면 그냥 주위에 못해요 싫어요 없시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에 가끔 사업장을 신방해 보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당진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도우면 거뜬하게 불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알아보시고 서로 좀 팔아주시고 그러세요. 당진교회 가야 먹고 살 수 있다. 장사 잘할 수 있다. 나쁜 얘기 아닙니다. 처음에 뭐 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당진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앞으로 있을 각종 당진에서의 선거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하겠다는데 좋은 일에 그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협력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협력하면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시원한 교회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협력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걸 좀 해달라는데 그걸 협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다시 시작 잘 협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협력하겠다 이거야.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도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가요? 채움의 사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 시절에 멀었던 눈이 점점 시력을 회복해서 배우자의 약점이 잘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소위 지적질의 은사가 나타나곤 합니다. 뭐가 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저렇게 답답하죠.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저 가정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너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 왼손은 아내, 오른손은 남편, 손가락은 장점, 요 사이는 단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충해 주면 피차 이게 견고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기가 쉽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만 잔뜩 주시고 장점은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장점만 잔뜩 주시고 단점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단점이다. 그러면 내가 보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다. 저쪽에서 나를 보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족하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도 이게 부족함이었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내 눈에 부족하구나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아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갈릴리.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됐어요. 됐어. 한 자리 부족한가? 됐어. 우리 할렐루야는 됐어요. 근데 갈릴리는 몇 자리가 부족해. 그러면 저 자리가 부족하네? 이걸 보는 순간에 아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나보고 하나님이 채우라고 부족한 거를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교사가 부족해. 내가 채우는 거예요. 아니 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도 지옥에도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두 팔이 안으로 굽어지질 않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만 돼 있지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바짝 말랐어. 왜? 산의 진미 있으면 뭐해? 이걸 잡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요? 이게 바짝 말랐더라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똑같은 조건이에요. 산의 진미 많고 팔은 굳어지지 않아. 근데 다들 아주 얼굴이 훤하더래.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음식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건 되잖아. 이게 굽혀지지 않아도 이렇게 빼가지고 상대방 주면 되잖아. 그 사람 또 빼가지고 내 입에 먹여주면 되잖아.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도와주고 보충해주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 말이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내게 힘이 있어요. 체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럼 힘이 있으면 이거 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힘이 딸려 그러면 도와주라고 힘을 주신 거죠. 우리 지방 내 어떤 목사님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할 때에 어떤 성도님이 500만 원을 헌금하셔서 전달해줬고 이번은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최연순 목사님이라고 합덕에서 개척하는 목사님이신데 간 이식 수술 하셨잖아요. 1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전달해 드린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렇게 어려운 교회에 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도와드리고 보충해드리고 채워드리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남의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나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헐뜯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의 부족한 것을 스스로 보충해주는 성도들이 많다면 채워주는 성도들이 많다면 이런 교회는 분명 시원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보충해드리겠습니다. 보충 수업의 교사가 다 돼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스데바나, 부도나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렸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원한 사람입니까? 첫째가 섬김의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힘을 보태는 협력의 사람, 셋째가 뭐예요? 부족한 게 있을 때 보충해주는 채움의 사람.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서 시원한 교회를 만들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나도 시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